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4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구원자의 출현. 요절은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1장의 중심점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구원자의 출현에 있습니다.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40장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말씀하고는 내가 한 사람 위로할 자를 일으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5절, 2절. 그의 이름이 44장 28절에 가서 바사왕 고레스 임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고레스는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한다. 2절.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라 하는 것입니다. 45장 1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를 들어서 구출해내는 사건을 예표로 하여 구속사역을 계시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하고 말씀했는데 40장 2절. 이를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보면 복역의 때가 끝나려면 죄에 대한 구속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잔이라 하고 구속자를 말씀합니다. 유일한 구속자는 그리스도이지 고레스가 아닙니다. 왜 구속해 주시는가? 그 점이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는 8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리라. 둘째 단원 8절에서 20절 아브라함 자손 나의 택한 야곱아. 셋째 단원 21절에서 29절 우상은 바람이요 허망이라. 첫째 단은 1절에서 7절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리라.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2절 상반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들어서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러 서로 변론하자 합니다. 1절. 이 첫 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계획을 열방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을 제기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고 제지할 자가 있단 말이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가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니은 그렇다면 동방에서 일으킬 이 사람이 누군가? 역사적으로나 문맥적으로 볼 때 고레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44장 28절과 45장 1절에 3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 200년 후에 되어질 일입니다. 이 예언을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불가해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40장에서 55장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제2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3.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2000년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고레스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구속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예표의 인물로 언급하실 뿐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에스라서에 나오는데 바사왕 고레스는 포로들과 약탈해온 성전 기명들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서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에스라 1장 2절. 이런 고백과 행동이 어떻게 가능해진단 말인가? 4. 고레스는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하게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한 말씀과 2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한 44장 28절의 말씀을 어떤 격려를 통해서 접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이 맞는다면 자신의 이름과 임무까지가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어찌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이 점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5.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십니다. 4절. 주목할 점은 4절 한 절 속에 3번이나 누가 하고 강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임을 나타냅니다.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십니다. 4절 하반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5절. 5절에서 7절까지는 고레스의 등장으로 열방들이 두려워하여 이를 대항기 위해서 동맹을 맺으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의지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한 시편 2편 1절 2절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둘째 단은 8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택한 야곱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8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심에 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고 8절 세 가지 명칭으로 부르십니다. 기억.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니은 나의 택한 야곱아 택하셨습니다. 이 모든 근거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사역을 성취할 궁극적인 종은 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이사야서 후반부에는 이 종이 구속사역을 감당할 주도적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종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인식해야만 본문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환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먼저 9절 10절에서는 저들의 뿌리 근본이 어떠한 처지에서 택함을 받았는가를 말씀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하십니다. 9절 상반절. 이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땅끝 땅 모퉁이라 할 수 있는 갈대아 우리에서 붙들고 부르셔서 택하여 부르셔서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십니다. 9절 하반절.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십니다. 10절. 이는 한 번 택한 자들을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나타냅니다. 3. 격려는 11절에서 16절까지 계속됩니다.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11절. 너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12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십니다. 13절. 이와 같은 격려는 모세에게 하신 바요 출애굽기 3장 또한 여호수아에게 하신 바입니다. 여호수아 1장. 그리고 이제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고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적용이 됩니다. 4.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인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십니다. 14절. 이는 금을 캐는 중에 노다지를 만나듯이 원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10절이 워낙 애송하는 말씀이라 이를 요절로 정했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14절이 본장의 요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들을 기억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하십니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가. 45장 9절에서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라 합니다. 욥은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하고 욥기 25장 6절. 시편 기자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 드셔서 시편 113편 7절 즉 오물통에서 건져낸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니은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십니다. 43장 1절에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지렁이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대비를 상상이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지렁이 같은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으므로 대적자들을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5.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하십니다. 15절 상반절. 15절 16절에는 타작 기계 까부른다 하고 추수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신 누가복음 3장 17절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말씀입니다. 나아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란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들을 정복하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40장 31절에서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 지렁이와 구속자 여호와. 1. 가련하고 빈 비판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합니다. 17절 상반절. 이런 처지에 있는 자들이 누군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 얻을 것을 예표로 하여 가련하고 가난하고 목마른 심령들이 갓없이 거저주시는 구원을 얻게 될 복음을 계시하시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십니다. 17절 하반절. 하나님의 응답이 두 가지로 묘사되어 있는데 첫째는 내가 자산의 강을 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하십니다. 18절. 여기서 자산, 붉은 간, 골짜기, 광야, 마른 땅은 인간의 심령 상태를 나타내고 강, 샘, 못, 샘, 근원 등은 그때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한 대로 35장 6절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은혜의 샘이 열리게 되면 둘째로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하십니다. 19절. 여기서 거론한 나무들은 모두 다 아름다운 나무들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초목이 자랄 수 없는 광야와 사막에 이처럼 나무를 심고 두리니 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상징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3절 3. 우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합니다. 20절.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 4. 가련하고 빈핍한 자, 목이 말라 헐떡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55장 1절.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리라 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지금은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는 시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택한 야곱이라 부르시는 여러분이 성령과 동역해야 할 사명입니다. 셋째 단은 21절에서 29절. 우상은 바람이요 허망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21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우상의 헛됨을 말씀함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성을 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하고 법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상을 거론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의 우상이 복을 주는 양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 장례사를 말하든지 후례사를 진술하라 합니다. 니은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고 조롱합니다. 22절 23절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는 결론에 이릅니다. 24절 2.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합니다. 25절 21절에서 24절까지 해서 우상의 허망함을 말씀했는데 25절에서 28절까지 안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라는 호칭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은 예레미야 33장 2절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26절에서는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구하여 알게 하였느냐 없고 없도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합니다. 26절에서 28절 그런데 4절에서는 나 여호와라 내가 곧 크니라 하십니다. 그리하여 결론은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는 판결을 내리게 이릅니다. 29절 3. 본장을 마치기 전에 40장 18절에서 20절까지에서도 우상의 허망함을 말씀했는데 41장 5절에서 7절까지에서 또 언급하고 21절에서 29절까지에서 또다시 언급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우상에 대한 언급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42장 8절, 17절, 44장 9절, 10절, 15절, 17절, 46장 1절, 57장 13절, 66장 3절 우리는 앞부분에서 1장에서 39장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한 치명적인 죄가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배신한 증거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후반부에서도 우상의 허망함을 강조하는 의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구원자 곧 그리스도만을 앙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은 기복신앙에 깊이 빠져있는 현대교회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4. 이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기억 동방에서 일으키실 한 사람의 예표와 실체에 대해서 니은 나의 종 지렁이 같은 야곱,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디귿 교회에 주시는 격려와 사망에 대해서 리을 거듭 우상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의도에 대해서